제목 읽을까? 땅끝까지 이방 선교의 준비. 땅끝까지 이방, 주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입니다.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전도되고 제3단계 이방 선교에 접어듭니다. 여기서 내가 대한 단어를 유대민족과 사마리아까지는 전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마리아는 선교라는 단어를 써도 좋지만은 주님이 구분을 땅끝까지를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끝은 선교라는 단어를 내가 쓰고 그저는 전도라고 쓴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의 대과업을 앞두고 먼저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그냥 밀어붙이고 시작을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조화롭게 물 흐르듯 갈등 없이 진행되어지는 방법을 주님이 쓰시는데, 그걸 준비 과정이라고 해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준비 과정입니다. 13장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구부러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계 선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시다.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게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멋지게 이렇게 마치 조각을 해나가듯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 사울의 회심.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주님의 준비는 사울을 회심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을 회심시키자마자 곧바로 그를 부려잡수시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14년간을 은둔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제 준비 과정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자, 회심이 제일 먼저 나오는 준비의 모습이에요. 자, 사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회심은 오순절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의 회심은 개인 구원을 통해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까지 파급되고 내적으로는 13권의 서신을 통해 예수님 복음의 교리가 체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은 3번이나 반복하여 자세히 기록됩니다. 22장과 26장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울이라는 본명은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을 따른 것이며 회심 후 선교 때부터는 바울로 부릅니다. 그는 헬레니즘 중심지 길리기아 수도 다소에서 태어나 자라서 헬라의 철학과 문화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엄한 교육에서 자라 후일 예루살렘으로 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여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멘. 자신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주 살기등등하여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해봅시다. 1번, 가로치기 1번.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파인입니다.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당연하게 여겨 법적 책임자를 자임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또 다른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방에 있는 성도까지 체포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서 정식 체포영장을 받아 살기 등등하여 출발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나는 성경을 그동안 읽는 중에 걸어가다가 빛이 강해갖고 그 자리에 엎어진 줄 알고 그렇게 굳게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현장을 가게 됐어요. 요르단에서 그 중동 선교회 중동 선교사들 선교 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주도하고 도와줬어요. 그때 여러분 그 선교사들 33명한테 노트북을 사준 일이 기억납니다. 네. 그때 이제 선교대회가 끝나고 이분들은 한 3일간의 일정을 이렇게 갖고 그 선교지를 이렇게 돌고 특별히 그 광야에 가서 잠을 자는 체험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뭐 난 그건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하루만 갔다 오겠다. 하루.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와서 밤 비행기 타고 또 길을 쓰고 들어와야 예배 드리잖아.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때 하루 온종일 간 게 다메섹을 가서 전부 봤고 다메섹하고 또 한 군데를 봤냐면 엘리야 승천한데 여러분 그 성지가요 이스라엘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 쪽에 참 많아요. 그래갖고 그쪽을 쭉 봤는데 그 다메섹 그 가까이 온데 거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를 가봤더니 크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림이 커다란 게 걸려 있어요 공중에. 근데 빛이 쫙 비치고 그 말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앞발을 들었고 바울은 더 놀란 얼굴 갖고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 아주 리얼하게 그렸어. 말 타고 그렇지 그 먼 데를 걸어갈 수는 없지. 나는 남의 나라를 걸어가는데 말 타고 간 게 당연하지. 말 타고 가다 떨어졌다 그런 걸. 근데 성경은 말에서 떨어졌다고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초자연적 이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요? 강한 빛으로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방금 설명해서 성경 본문 3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 그렇게 됐어요. 2번 땅에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4절을 읽을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음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답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 믿는 성도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자신이 당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이걸 크게 받아들였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은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똑같이 그 마음을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최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봅시다.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계속 예수께서 사울에게 그가 할 일을 명하십니다. 할 일이에요. 사명 아닙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명하시는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가로치기 1번. 예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내게 일러줄 사람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는데 여기서 그 쌍방간의 그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되지 아니하고 확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그다음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잖아요. 이 기적의 상황에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기억이 일률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런 기록도 있고 저런 기록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떤 건 거짓말이고 어떤 건 진짜인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조합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왜 성경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다 22장은 또 이렇고 26장은 또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하나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한번 봅시다. 이 장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이건 뭐냐 하면은 2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회고해요. 재판이 일어났었잖아. 근데 이제 빛은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같이 일행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자 26장 사도 9장 7절은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 여기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같이 가는 사람 소리는 들었다 그래서 그럼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들었는데 먼저 보낸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리는 들었다는 건 뭘까?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한 게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너와 날 핍박하는 날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이런 못 들었고 주연이시니까는 바울의 소리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소리는 들었다는 건 내 말은 들었고 빛은 보았다. 그 설명을 읽읍시다. 26장 또 달라. 26장 이것도 재판할 때 하는 소리야. 시작.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동행자들도 땅에 엎드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 있었다고 그랬어서 처음엔 서 있다고 그랬어서 9장에는 근데 여기는 엎드러졌다고 그래서 저 설명을 봅시다. 들어봐. 정리해 보면 소리만 듣고란 천둥 소리 또는 사울이 말한 주여 누시니까의 소리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빛을 보면서도 라는 말은 동행하던 사람들이 강한 빛에 엎드려진 것이지만 그들에게 쏘아진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거에 너무 놀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서 있거나 또는 엎드러지거나 어떤 사람은 엎드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서 있었고 아셨습니까? 다 같이 엎드려 이런 건 아니잖아 이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 찰나적인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쩔 줄 몰라 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빛 때문에 너무 놀라갖고 엎드러져 있고 이랬다 이 말이지. 엎드러진 사람도 있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빛이 바울에겐 막 강한 빛이 눈에 쏘여져서 눈이 멀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강한 빛과 그 빛이 비춰질 때 천둥소리가 같이 들렸을 게 틀림없으니까 하늘이 막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을 때 그냥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자, 초자연적인 시작. 초현실적인 현상에서 인간의 반응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깜짝 놀라고 즐겁을 하는 것들은 다 다양하지 않겠는가? 이걸 하나 이제 현상을 정확한 데를 내가 찾았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왔던 현상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놈들은 이거 못 들었단 말이야. 뭐라고 그랬어?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내용은 몰라도 너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깨닫기를 바란다. 이걸 말씀한 거니까, 여기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는 그럴 수도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 봅시다. 사울은 이 충격으로 육신이 무력화됩니다. 봅시다. 가로치 1번. 사울이 눈이 멀어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2번.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특히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함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가벼운 거지. 성경을 읽읍시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결어를 마칩니다. 주님을 만나야 믿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 그의 지식, 신념, 신앙이 너무 잘못되어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에 그의 회심도 반전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극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주님 체험이 모든 세월을 버리게 합니다. 그가 뱃속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으로 자랐고, 이날까지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마땅하다고 해야 처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뒤집기가 쉽겠냐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득 안 됩니다. 이게 바뀌려면 하나님의 이 벼락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니면 안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에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에서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눈이 먼 게 아니라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가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범죄한 것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래도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바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주 완전히 바뀝니다. 그 완전히 바뀐 고백을 한번 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뭐냐면 나 잘났다 이게. 나 육신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해? 계속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기에 무슨 다른 결어가 필요하겠어? 고경 목사가 사도 바울 자신이 결어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